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러면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계략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잠시 이 말씀에 기름 붓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주셔서 저희들의 몸, 혼, 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시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여서 이 세상의 온통 모든 사람들을 그 혼을 파멸에 이르러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괴락과 공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제가 담대하게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조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아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는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세상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슬픔에 빠져 있고 참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살인사건들, 사건, 사고와 전쟁들, 온갖 비리와 정치인의 거짓말 등, 그리고 가짜 목사들, 종교인들, 종교 행위들, 정말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온통 지옥입니다. 가진 것이 있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하늘나라 천국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온통 지옥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정말 하루속히 우리 순례자의 삶을 다 끝내고 장막을 벗고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저 셋째 날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관장하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갖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잃게 하고 또 심지어는 배교해서 자신이 길었던 믿음의 길로서 돌아서게 하는 그 길까지도 사탄이 지금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지옥으로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것이, 한 인간의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살아났죠. 우리가 전에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그 공중 권세의 통치에 그의 뜻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점에서 현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모든 공격들, 그 계략들을 정말 한층 더 그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을 들어서 저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앞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면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한다고 역학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에 보낸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적어도 수개월 이내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썼죠. 대략 쓴 시기는 AD 58년에서 AD 60년 사이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시대 때도 사탄의 공격과 계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계략은 어디에 집중되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모든 그 사도들 12제자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경 변개도 있었죠.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관한 개인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그 소명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 깊이 참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부정적인 말들이 가장 많은 서신이에요. 정말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과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모든 말은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개인적인 간증인데 그 간증의 낱말이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오늘날 성공적인 목회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많죠. 고통이 있고 당혹이 있고 삼켜지고 치고 종으로 삼고 약하고 버림받고 낙심하고 박해당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멸망당하고 짐이 되고 내던져지고 신음하고 가난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위험에 처하고 애쓰고 돌에 맞고 부끄럽고 실족하고 애통함과 떨림과 두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정을망과 갇힘과 괴로움 소요와 죽임당함 고난과 놀라게 함 정말로 한 서신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많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면 사탄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한 사람이 그 죄로 범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탄에게 넘겨지는 사건이 나오죠. 성경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어떤 죄, 간음이나 수많은 죄들을 지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는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준다겠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정말 가장 좋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더 이상 그 죄의 징벌 아래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면 그는 회중의 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대는 정말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인들의 시대, 민권 시대입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꼽히는 시대죠. 민주주의의 폐해가 뭡니까? 다수가 멍들고 병들면 그것이 틀리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병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통치 방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장으로 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독재는 오늘날 현재 통치체제하고 맞지는 않죠. 의로 통치하는 독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이 이룬 일들을 높이고 칭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발전된 지식을 수용해야 하고 세상의 기술적, 상업적 일들을 통제해야 되고
때론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도 결탁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 21세기는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이루는 시대죠. 어제 산 여러분 가전제품이 있다면 내일이면 중고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미 홍수 이전에 철로 도구를 만들었고 쾌락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고안했던 고안했었습니다. 6,000년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 속도가 놀랍습니까?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이브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끔 하였고 또 눈이 열렸고 선과 악을 알아서 그들이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외쳐댔고 그것이 결국 인류를 몰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그 속임수에 따랐을 때 인류는 파멸에 이르렀고 모든 것은 사탄의 수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과거에 중세 암흑 시대에 물리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이제 미혹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세상의 복음을 전할 대로 전하라. 그리고 그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게 하라고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혼돈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각 여러 지역마다 정말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세력들은 움츠리게 되고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점점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마지막 교회 시대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드물며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교회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사명을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권세 아래 묶어두어서 마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읍 피돔과 라마셋을 건축해서 이트의 이스라엘을 붙잡아 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트를 탈출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파라오는 그들을 계속 묶어두는 것이에요.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섬기면 안 되겠느냐. 자신의 일들에 몰두하게 해서 더 이상 그곳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교회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묶어두면 뭐에 속냐면 결국 교회는 배교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오늘날 정말 교회라고 하는 바른 성경적 신학교회라고 하는 교회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교회는 반드시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경 듣는 교회는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며 배교하는 교회가 이 세상을 더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겠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탄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역사에서 뒤안길로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항상 전면에서 그 후면에서 인간들을 배후하고 조종해서 가진 방법과 계략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상태의 타락보다 상태와 그 타락보다 더 그 극을 향해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래할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이라고 숭배받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마지막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듣는 성도들은 이 중요한 시대에 더 명확하게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후에 이 설교를 잠시 잠깐의 설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막강한 사탄의 세력과 그 계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통찰력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에베소 6장 10절대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하고 아무리 사탄의 관장하는 이 세상이 더 창궐할지라도 극소수의 성경을 믿는 사람의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은 더 강건해지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극과 극으로 가면 그 간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탄의 계략은 어떤 것인가? 모든 유형은 항상 제가 보면은 그 영혼 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고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분별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사탄의 계략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인데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을 주고 있어요. 어떤 혼란이냐면 말씀의 혼란이에요. 혼란은 퓨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도 있고 그 안에 거짓이 있어서 버무리는 것입니다. 보리쌀은 여러분 보리가 1%만 들어가도 보리쌀이 되는 거예요. 쌀함은 모든 것이 100% 쌀이에요. 단 한 톨만 들어가도 그거는 순도 100% 쌀이나 보리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도 있고 그 안에 거짓 가짜 교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 영적인 부분을 다가가는 자들에게 사탄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바로 성경을 변개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2장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죠. 하나님 말씀의 변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당 시대에 구원받을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교리의 변개가 이루어졌어요. 올바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리의 변개로 인해서 복음이 변개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변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가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교리의 변개는 복음의 변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체의 변개는 교리의 변개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올바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책에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문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가장 큰 폐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가가는 자들에게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일단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설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의 혼을 다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를 거짓교리로 계속 잡아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설사 몇십 군받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종교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탄의 걸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주의 열매죠. 은사주의인 것입니다. 은사주의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것이 은사주의의 핵심이죠.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덜리는 덫이 바로 재물의 속임수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것을 경고하셨는데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성경은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재물의 속임수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가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에서 오게 된 것이 대다수이죠. 물질이 풍요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못 믿으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사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결과금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은 혹시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더 이상 향상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행함이 거기서 들어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구원받지도 못한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그만큼 수준이 낮은 것이죠. 마귀는 덫으로서 많은 성경들을 찍어냅니다. 오늘날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뭘 시키더라도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 부족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피드, 인터넷 IT 강국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경도 스피디하게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미국은 6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찍어내고 오면서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많은 성경이 이르기까지 230여 가지 성경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혁성경으로 시작해서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가짜 성경들이 나오고 한글 김준성경을 흉내내는 짝퉁 성경이에요. 정동수 킹제임스 흠정역이 생기고 박만수 권위역이 생기고 서달석 성경 전서가 생기고 또 누군가가 또 암흑가에서 우리 성경을 도용한 가짜 짝퉁 성경이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했던 것 자체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담 전화가 전국에서 옵니다. 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소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과 한킹제임스 성경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흠정역이나 우리 성경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이죠. 유튜브에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고 혼란이 난무합니다.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은 사탄은요, 영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 공격이 가장 걸작이 보이는 가짜 변기된 성경인 것입니다. 명품이 있어야만이 짝퉁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짝퉁부터 나오는 시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진품이 있어야만이 짝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한다면 한글 김정일성 이 땅에 1994년 4월 12일 날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세상에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계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혼적인 부분인데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사탄의 계략은 놀랍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극대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6절에서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로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 군림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잠언 28장 2절에서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혼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저 점심 때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서 여러분이 다 알아버렸어요. 좀 이거 다 준비했었는데 요즘에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리며 신문이며 뉴스며 나오지 않는 데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싸이입니다. 사이코의 준말 싸이.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싸이 신도롬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식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뉴스도 들어야 되고 듣고 싶지 않는 통계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텔레비에서 배주는 거예요. 난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는 싸이가 어떤 음악으로서 1위 했고 뭐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방송에서 신문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가 음악 차트에서 몇 위를 했고 유튜브 조회가 몇 번을 했고 여러분 그거 알라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 들리는 거예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몇 위를 했는가? 우리는 전혀 관심 없지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일명 B급 한류 문화에 완전히 홀릭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명에 지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한 가수가 강남스타일에 이어서 젠틀맨이 공개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가 또 흥분의 도가니에 쌓였습니다. 싸이 강남스타일이 그의 표지 포스터라든지 음반에 보면은 666에다가 거기서 물고기 모양이 뭐 있는 거 보시죠? 예. 물고기 다곤 신상의 666. 예. 딱 보이죠? 전문가들은 원래 처음 하나가 떴으면 두 번째는 거의 실패하는 것이 거의 상례이고 일반적인 견해인데 젠틀맨은 싸이 강남스타일보다 더 한 수 이기고 더 많은 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가 더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철저한 시장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영미권, 남미권을 겨냥한 콘텐츠가 있었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한국식 개그로 매료된 커뮤니티, 팬층이 있었고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대중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전 세계가 시청하는 뮤직비디오에 자신이 광고하는 상품, 그 뮤직비디오는 자신이 광고하는 물건이 다 나와요. 그 커머스가 있음으로 해서 싸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사탄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들었었어요. 싸이가 가면 관중들은 흥분의 동아리로, 열광의 동아리로 갑니다. 이 곡 신곡을 젠틀맨을 발표했을 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공연의 모습, 저의 눈에는 한 사람의 혼이 사탄에게 저당 잡혀서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며 열정적인 무대를 해서 한류를 전파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결과로 인해서 그는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는 전 세계 영향력이 있는 메디가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파멸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혼을 즐겁게 할 음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매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들었지만 그는 이미 강남세일 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미 프리메이슨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충분히 메꿔도 남죠. 미디어 IT 기반에서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서 사탄이 자신의 일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한 곡을 노래를 했는데 다음날 바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걸 압니까? 인터넷 기반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대화란이 오면 더 빠른 속도로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마디 하면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다 그대로 전달될 것이에요. 지금 그런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글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인터넷 통신 모든 것이 다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살 수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지배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는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마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공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너무나 정확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은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대중가수뿐만 아니라 스타 강사, 스타 목사, 한 사람의 스타 정치인,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서 종교와 문화와 콘텐츠와 예술의 이름으로, 음악의 이름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스타 목사 한 명이 양의 옷을 입고 종교적 이선을 떨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주여 주여라고 나오고 주님의 이름은 예언도 하고 마귀들을 내어 쫓는 신용도 합니다. 경이로운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서 10장에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조용기 목사가 신적인 존재이며 그의 말이 곧 교리가 되는 것은요, 조용기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의 김정일과 김일성만 우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스타 목사, 스타가 된 사람들도 우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했어요. 그림을 파괴하라 했어요. 픽처, 그림을 파괴하라 했습니다. 근데 개혁성이 그림을 파괴하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예. 모든 부여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여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니라. 그림은 오늘날 미디어 동일하죠? 예. 혼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혼으로, 혼적인 것으로 멸망케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계략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혼도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건 더 관심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된 자들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사탄은 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은 전 모든 영역을 내서 영과 혼과 몸에 관심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6장 17절에서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죠.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며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도 싸움도 그치니라. 타는 숯에 숯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특히 육신적인 일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면서 더욱 늘어나는 현상은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미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하고 미친 사람은 사실 달라요. 미친 자들이 어떤 미친 자들이냐면 불특정 다수를 한마디로는 무작위로 천정해서 자신과 아무 일도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수국 독립국가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반사회적,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일명 사이코패스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이상은 혼적인 문제고요. 이 미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자들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마귀가 점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정말 미국은 요즘 실사말로 하는 대로 멘붕 상태이죠. 정말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가 일어났고 테러들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에 천문학적인 국방 비출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사건, 테러 사건을 여러분 접하셨죠? 이 사건을 계기로 테러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이제 조직 테러가 아니라 미국인의 자체 미국인에 의한 자생적인 개인적인 차원의 테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테러 폭발물도 간단히 어디서 구매해가지고 만든 제조 폭탄 아닙니까? 일반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크레모아예요. 전기바탕에 화약 넣고 쇠굿을 못듯 집어넣어서 안에 기법착지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위력 있는 크레모아가 되는 것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된 차르나예프 형제가 체첸계 출신이지만 사실 미국인입니다. 군대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오늘날 미국인의 3분의 2가량이 미국의 공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 알카에다 존재 그 이상으로 테러에 또 총기 살상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개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에 의해서 자생적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된 미친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에 들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 한국 땅에도 많고 동남아도 많고 전 세계에 기하급수적으로 미친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에 달려들어 무고한 사람을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살상합니다. 목적은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탄도 그런 자들을 쓰는 것이에요. 어떤 정신적인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영으로 완전히 점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병자와 미친 자가 구별하고 있어요. 코네티컷주의 뉴타운 총기 난사, 콜로라도주의 극장 총기 사건, 또 몇 달 전 한국인이 일으킨 총기 사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미친 자들이에요. 오원춘이가 어떤 자야? 미친 자입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장기를 매매하는 중국 사람들, 미친 자들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말살해서 정말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고문하는 미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점유해서 그 육신적인 자들을 미친 자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2절 그 한 절입니다.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의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보면은 한 미친 사람, 미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세상의 통치자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미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 보면 내가 지혜와 사물의 근거를 알고 탐구하고 구하고자 내 마음을 썼으며 또 어리석은 자의 사악함 곧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알고자 하였도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이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후에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미친 마음.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되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살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구하는 것을 끝까지 정말 강남스타일 말대로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계략의 종결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을 파멸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 해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말 이 불못은 우주 전체의 모든 블랙홀과 같은 것입니다. 사망도 지옥도 소용없어요. 다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에 빠진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갈 곳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옥을 없애고 어떻게든 자신을 없애고 예수님을 대체시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의 계략은 인간의 혼에 덫인 것입니다. 이 혼에 덫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마귀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가나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이 혼에 덫에 한번 걸리면 인생은 파멸은 물론이고 그 파멸한 혼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파멸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테판 집사가 순교 당할 때 거기에 찬동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그 둘은 지금 저 하늘나라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찬동하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신학시대 가장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돌이키면 저 하늘나라에서 같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좀 껄끄러운 관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근데 한 미친 자로 인해서 또 다른 대량 살상을 이루면 그 미친 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이죠. 사탄이 그런 미친 자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 10절까지 끊임없이 한 사람의 혼이라도 파멸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을 주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쓰고 있으며 마귀에게 완전히 전미된 자들을, 미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영적인 공격들이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힘든 일 중 하나가 마귀로부터 가해지는 영적 공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귀의 간교한 수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끼리 알력을 이루게 하고 교회를 심지어 파괴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너무도 간교하고 인간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못 섬기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편 91편 1절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밀하신 곳에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참으로 그가 너를 세상의 군의 덕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의 공파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나는 전염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 모두 다 건강하고 강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로부터 어떤 유익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까지라도 마귀는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마귀도 여전히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사탄의 계략을 알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 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